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이 그냥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죄인이고 그 죄인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죄를 사하신 그 죽음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던 그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붕을 뜯고 그 안에 내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연관이 돼 있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셨는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놓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연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지금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누구인가, 이 제자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죄인이고 죄인임을 죽어야 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죄사함을 얻은 자이고 그 죄사함을 얻은 자는 어떤 자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단순히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안에는 그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신 다음에 고치신 다음에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세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소 아니면 그 세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의 직업은 그러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본명은 레위예요. 레위라고 마가나 누가는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시 로마인 세금 징수원은 이 직업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아니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인물이 딱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이방인, 불결하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합니다. 또 한 명, 여자는 이제 창기들. 이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보다 더 낮게, 더 낮은 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창기, 이 세리를 그 사람보다도 더 먼저 죄인으로서 세리들을 먼저 떠올렸고 그 사람들을 더 멸시하고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민족적인 어떻게 보면 감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피를 뽑아서 로마에게 돈을 세금을 갖다 낸 로마를 돕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녹구를 다 뺏어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시켰을 거 아니에요. 순사도 물론 있지만 세금 징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싫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런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관하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100이라는 숫자만큼의 100데나리온만큼을 걷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 한 150을 걷어가지고 100은 로마에 보내고 50은 자기들이 먹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친로마, 반유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공적인 기도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 앞에 세리가 눈에 보여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할 만큼 죄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인물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약해 보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내 조건으로 내버려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세리와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겨서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소명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지금 마태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중풍병자 사건과 죄를 사하는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연관이 있죠. 백성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죄인으로 보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아무런 조건이, 아무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부수적인 것들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찢기고 멍들고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흠집투성이요 정말로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런 마태에게,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마태에게 너 나 좀 따라와 볼래? 나를 따르면 이런 조건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를 권유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냥 왕으로서 그 능력과 권위를 그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를 부르셨지만 그의 음성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바로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역사입니다. 마태가 그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마태가 왕이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그 또한 왕의 메신저로서, 사관으로서 이 왕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체로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우리의 외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십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우리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긴 하지만, 부족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저 단순히 마태를, 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쭉 보여줍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건 이후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마태는 자기가 부름받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 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누구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사함에서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목을 누려가야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최고의 자리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집, 차, 가게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고민이나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던가요? 또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이룬 이후에도 그랬더니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거나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참 평강과 하늘이 주는 기쁨과 희락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이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제 지금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마태를 부르고 마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마태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으면 예수를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싹 반전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가장 즐거운 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태의 집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스포일러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중풍병자가 들어오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그래서 죄사함이 일어났다면 그 죄사함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잔치를 베풀고 그 밥상을 차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식탁을 차리시고 그 식탁에서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은 아마 천국이 임하는 순간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 굉장히 꾸중도 많이 듣고 굉장히 혼이 많이 나고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아버님과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결혼해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준비하잖아요. 아내는 식사를 준비하고 저와 아버지가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저기 끝에 앉아서 아무 말 없는 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가까운 시간을 아버님하고 그렇게
대화다운 대화를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후회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과 그 친밀하게 나누는 교제가 내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 아버님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격지심과 자존심과 이 무서움과 이런 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식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쁨, 이 식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 제자라는 것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앉아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내 죄를 사하셨으며 이제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나누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정말로 아주 가난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만으로도 좋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아주 가난하고 아주 삐짝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반만, 죄사함만, 죄 용서만 받은 것으로 나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러고 있다면 그건 사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것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 전체 그 풍성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다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냥 말만 함께합니다. 말만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이고 그렇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그냥 믿어줄게. 그렇게 나는 받아들일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속죄함, 죄를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고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식탁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강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그 식탁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양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려는 정말로 몸부림 같은 그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보이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참 제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가 식탁을 차리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기쁨을 정말로 누리지 못한다면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머리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걱정되고 근심이 염려와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로 하여금 이제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먹고 마시며,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 내 지금 당장에 있는 고민과 걱정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교제의 그 자리로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돌이키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알아도 그 안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보면 깎아가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삶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확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평생을 들여서 배우고 경험하고 또 조금씩 누려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그것과 싸우기도 하고 그것과 또 힘들게도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해 된 과정을 조금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요. 이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예요.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선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로 힘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행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단순히 그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인생이 내 삶 속에서 녹아져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이 녹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속에서 흔적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십자가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눈물과 아픔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잡으시던 그 손자국이, 그 손을 잡고 갔던 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든, 내가 원한 그런 예수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고,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누리고 더 경험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피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돌이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참 성도, 참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태의 인생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경건한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주 꼬박꼬박 이틀을 금식하고 또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식탁을 이는 걸 보고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경건하고 죄인,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죄인과 똑같은 어울리는 상종 못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됐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하심을 병자들과 함께 있는 의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참된 의원이라면 병든 자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들을 맞지 않고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망가진 삶을 고쳐주시려는 긍휼의 시간이었던 거죠. 주님의 일방적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정말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식탁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멸시받던 그 세리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한 인격체로서 받아들이고 그 식탁에 앉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선하신 그 모든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조금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13절에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에 있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옛날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제사를 나는 하고 있다. 나는 의인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제사했다고 너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닌 그 제사가 정말로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긍휼함이다. 나는 그 죄인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바로 그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그들이 했던 행동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제사를 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형식과 외식으로만 있는 것이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덜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한 행동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들은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의만 내세우며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 그 교만은 결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죽어야 하는 짐승 때문에 그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나중에 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제사를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조건으로 나가고 있으면 그것은 기본적인 이 제사의 근본 원리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죄인들에 대한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처럼 5장 20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의, 자기들이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 의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나오는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에 가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뜻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긍휼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합니다. 그들을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던 모든 일들과 그만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옛날 성자라고 얘기하는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세요. 프란시스코의 기도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이 사람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많이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선생님 주변에 많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로 거룩한 아름다운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코 신부가 대답합니다. 그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라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내가 가장 추한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추한가, 가장 불결한 삶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시다가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뼉을 주셨지.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생애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일을 보이시고 계신 것이라네.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불결하고 가장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과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매 순간 실패하고 매 순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왜 이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이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그 혼인잔치가 주는 풍성한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지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참 제자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으로 만족하고 삽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우리의 눈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 자신이 증명되고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룬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